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TV의 남영준. 오늘도 또 영상을 올리려고 또 영상 녹화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제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전환길 강사 있잖아요.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필 편지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가 논란이 됐는데, 가짜 뉴스인지 뭐 거짓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이 지금 막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거짓과 이 분별에 대한 또 이야기를 좀 말씀 안에서 해볼까 하는데, 진짜 분별력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고, 이거를 오늘 미리 또 말씀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을 찾다 보면 또 그런 분별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진행해볼까 해요. 다소 제가 오늘 무슨 또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또 시작할까 합니다. 기도는 해야죠.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이 말씀을 통해 거짓과 진실이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분별력과 어떤 종이 하나님의 합당하게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지,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짓을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합당한 자인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소 저희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때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 책망으로 말하는 거라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거짓과 분별력을 또 파헤쳐 볼까 합니다. 거짓과 분별력을 파헤쳐 보려고 하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들하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게 믿는다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겉으로 믿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을 많이 행합니다. 왜 전환길 이분이, 강사님이 자기가 뭔데 우파마냥, 자유우파마냥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한길 강사님은 노무현 김대중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간첩을. 그렇다 보니 뭐 전한길 강사님은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나라가 거의 다 망했는데 그래 놓고선 또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뭐 하는 겁니까? 뭐 그건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계시잖아요. 왜 전한길 강사가 대신 대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그 말을 그러니까 들어서 전달해서 썼는지 아니면 자기 멋대로 썼는지 저는 속속히 지금 다 드러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피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또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을 때 우리 변호인단 뭐 김계리 변호사님이 뭐 대피를 했겠죠. 물론 마음대로 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또 변호인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재죠.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 의사 표현을 이 변호인에게 전한 거죠. 전한 건데 뭐 김계리 변호사님이 뭐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했는지 자기 멋대로 썼는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전한길 강사님은 좀 뭔가 냄새가 나고 뭔가 거짓으로 많이 드러나 있어요. 눈에 딱 보여요. 아닌 것 같아도 딱 보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전한길 강사님, 예? 정신 차리시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뒤지고 나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세요? 어찌되었든 이 거짓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하는 자들,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또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또 이제 말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거짓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비판받고 금지되어 있어요. 성경은 거짓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거짓 증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진실을 말하고 정말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거짓을 그 많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선하시잖아요. 선하시죠. 근데 거짓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 지었을 때 이 사단마귀가 뱀으로 둔갑하여 간교에게 꼬셨잖아요. 거짓으로 간교하게 말씀을 갖고 거짓의 아빗은 누굽니까? 사단마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아담 때부터 이제 이게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삶적으로 뭐 도둑질했다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그 죄입니다.
성경에 이게 성경 말씀에 레위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하지 말라. 근데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거짓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들고 거짓으로 강력한 천사로 위장하여 선하게. 또 시편 말씀을 보면요, 시편 100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못 써요, 절대. 거짓을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긴다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안 돼요, 그게. 온갖 유혹에, 거짓에 속잖아요. 속아 나먹고, 아 이게 진짜인가? 이게 저쪽이 진짜인가? 자기가 해놓고서도 몰라, 거짓말을 하다 보면. 전한계 강사도 그래요. 얼마나 거짓말을 했으면 자기가 한 것도 기억 못할걸요? 저 봐봐요, 찌개명이도 그렇잖아요. 지갑만 거짓말도 하도 많으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간을 못 가요. 또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도다. 진실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 거짓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거짓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가 숨붙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속고 또 속아요. 지켜야 돼요. 거짓을 분별해야 돼요. 진실도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실로 말하는 거지. 여태까지 그러니까 진실되게 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진짜 얼굴이 편하고 선하게 생겼다, 응? 속지 마세요. 강력한 천사로 위장하잖아요, 이 사탄마귀가. 딱 선하게 생겼다고 텁썩 믿으면 안 돼요.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걸렸구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기, 거짓말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또 잠언 19장 5절 말씀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로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짓을 제일 잘하고 또 그것을 주무르는지 제가 말을 안 해도 아시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거짓의 아비가 사탄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입에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했더라도 그때 바로 얘기해야 돼요. 하루 넘기시면 안 돼요. 보면 전한길 강사도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선한 척 하잖아요. 근데 이미 만민의 탓으로 놨잖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우리 보면 강화문 집회 때 보면 전한길 강사 온다 했는데 안 왔잖아요. 또 저기 서울구치소 있을 때 전한길 강사가 온다 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찍지 말라, 꺼달라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왔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잖아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겠다. 그러니까 이 멍청 국민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야. 저 사람 정말인가? 진짠가? 그러잖아요. 계속 막 그러잖아요. 전한길 강사님 뭐라 그러지 마세요. 뭐 구구? 오히려 당신네들이 더 구구 같아. 그러지 마요. 하나님은 어떻게 뵈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두려우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경외하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저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서신 보냈습니다. 격려의 말, 따뜻한 말,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신 차리시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은 다 마지막 심판 때 제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저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요. 유황불못에. 안 두려우십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 거짓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지금 누구겠습니까? 스스로 취하는 자들. 신천지 이만희 생각 안 나십니까?
거짓말의 왕이죠, 왕. 성경은 거짓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선의의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도. 또한 거짓 선지자가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마시고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을 분별할 것으로 강조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분별력 가져야 돼요. 다 선하게 생겼다고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악하게 생긴 사람이 더 선한 면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 분별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성경 구절과 연관성을 파악하며 삶의 상황을 적용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끊임없이 연구도 연구지만 그 면밀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의 분별의 중요성이 뭐냐면요, 진리의 분별, 세상의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세상의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가, 사명을 갖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권력과 이익, 물질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그게 분별이고, 또 영적에서 봤을 때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그 말씀을 통해 또 봐야 돼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근데 저를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메시지를 주셔요. 음성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달라는 건 그 말씀을 봐야 돼요. 바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방향을 설정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데 도움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바탕으로서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 분별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성경 읽고 연구하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며 성경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보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신약으로선 잘 저기를 지금 많이 봐야 돼요. 구약은 그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그러니까 신약으로 마냥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곡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초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말씀을 읽는 것보다도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초대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보려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말씀 보잖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보다 보면 졸리고 그래요. 졸린 이유는 이 사단 마귀들, 이 귀신들이 방해 공작을 해요. 못 보게. 근데 우리가 보려면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초대를 해야 돼요. 다른 성경 구절과의 연관성 파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절을 이해할 때 다른 구절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돼요. 신약과 구약과. 그거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돼요. 연관성을 파악하려면 구약에서도 찾아보고 또 신약에서도 찾아보면서 연관성을 하나로 봐봐야 돼요. 다섯 번째는 분별력 있는 믿음.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찾으려면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현혹되지도 말아야 되고 그걸 분별해 줘야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근데 모르면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또 성령님의 또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이제 끝으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대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이 귀신이 항상 우리를 더러운 귀신들이 방해를 해요. 너 이게 진실이야. 너는 이게 진짜 말이야. 자신의 생각대로 해보면 귀신의 생각하고 탁 합쳐진단 말이에요. 이제 부분적인 말씀만 인용하지 않으면 돼요. 부분적인 말씀. 그건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특정 구절만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게 위험입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성경을 그러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연구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 2000년대 당시 이분들은 어땠는지 이걸 연구는 해야 돼요. 이랬을 거다 저랬을 거다. 우리는 보지를 못했잖아요. 끝까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분별은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고 게을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 때는 세상 천지가 다 없을지언정 말씀은 안 없어집니다. 우리 조천국 하늘 본장 돌아가도요. 우린 성경책 봐요. 계속 예배드리고 그거는 안 없어져요. 어찌됐든 이 거짓과 분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은 안 좋아요. 거짓말하면. 전환길 강사님,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진짜 혼나요. 혼나는 것보다 버림받아요. 한번 버려지면요 다시는 안 보십니다. 끝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봐요. 예수님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이 생각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님을 돈 30전에 그러니까 금 30전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그러셨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도다. 그게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떡과 내 잔을 받은 자가 그 자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유다한테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을 법 좋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유다에게 그 잔과 떡을 뗐을 때 그걸 받아먹고 그냥 바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고 나서 유다가 회개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딱 후회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금 30전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다시 회개 마음에 왔는데 30전을 그 제사장들에 던지고 예수님이 다시 풀어달라 했지만 제사장은 기둥도 안 들었잖아요. 그 30전이 뭔지. 그래서 유다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렇게 돼요. 한 번 버리면요 다시는 없습니다. 전하길 강사님 거짓말 이제 그만하세요. 유다처럼 됩니다. 가론 유다처럼 되기 싫으면요 착실하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공산국가가 안 되기를 원하시면 강화문에 나오셔야겠죠? 왜 안 나옵니까? 뭐가 꿀리는 게 있어서 그날만큼만 나오셔야 돼요. 그날 지나고 나서 딴 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데 그날은 나오셔야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까? 거짓말만 하는. 제 말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한 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답답해요. 저도 거짓말 많이 해요. 원래 늘상 삶 속에서 거짓말이죠.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요. 오늘은 거짓과 진실의 분별력으로 성경 말씀에서 또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또 안 되죠. 내가 또 하나 준비를 했죠. 보너스로. 자,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게 많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온갖 비리들, 죄 있는데 죄 없이 재판도 안 받고, 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불법을 저질러요. 대형교회도 그렇고 개척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주로 성경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찾아볼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믿는다는 사람도 불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일개 목회자라는 사람, 일개 또 안수 집사, 장로 이런 분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많잖아요. 네? 박찬대 안수 집사람의 정청래 건사람의 그런 거 온갖 불법을 저질러? 하나님이 안 두렵나? 이는 예수께서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개, 권사, 장로, 안수집사 타이틀만 달고 거짓으로 이익을 챙기고 권력 남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을 하는 거죠. 특히 기독교인들 목회자들만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거 다 분명 성경 말씀에서 다 써있고 예수님께서 했긴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응? 예수께서 심판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형에게 말했잖아요. 너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귀신 쫓고 병 고쳤는데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한테 벌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이 물질 이런 걸로 남용하잖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 많아요. 꼽자면 문선명 통일교회 또 여러 단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하지만 그걸로 남용하면 안 되죠. 불법을 행하면 안 되죠.
여기서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 즉 죄를 위하는 의미예요. 의미. 특히 거짓 선지자,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 왜 주님의 말씀을 안 따릅니까? 왜 사명을 안 따릅니까? 왜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만 하는 거는 한 길로만 보라는 거예요. 불법의 의미면 뭐냐면 성경에서 불법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대형교회 목회자들아, 이 WCC, NCK, WA 이런데 가입된 이는 이 멍청한 이 목회자들아, 당신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안 두려워? 하나님께서 거스르는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자, 마태복음 다시 7장 23절.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며 외향적으로는 주님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죄와 불법,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을 행하지 마. 하나님의 뜻을 거르지 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게 누구야? 어이 멍청네, 박찬대, 김민석이 당신들 말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분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응? 등 돌리기 전에 기회 줄 때. 어차피 내가 말한데도 뭐 돌아올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입으로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심판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심판대 앞에서 무수히 쓴다.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고 경고하고 있어요. 기회 줄 때 돌아오세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표현하는 단순히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불법을 멀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회 줄 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 등 돌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동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그리고 저는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또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경외하고 환영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오셨다, 메시아 오셨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딱 성전을 바라보시고 한 비참하게 화를 그러니까 진노하셨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냐면 딱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표정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을 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행위를 지책하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안 좋으시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전인데.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까지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그날이 저물매 그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게 너무 공감도 가고 정말 그래서 응? 나도 그랬었구나 생각이. 왜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하셨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 게 많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죠. 이 거룩한 성전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죠? 근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불법이 장행하고, 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그냥 통째로 넘기려고. 또 우리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로 우리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깜빡에다 쳐놨죠. 그거 하나님한테 대갚아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죠? 다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거예요. 좀만 기다리세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유일한 선지자를 세워주셨잖아요.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광 목사님 뭐 재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형 10개월을 받으셨다는데, 예전에 강화문에서 뭐 모금으로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헌금한 겁니다. 뭘 그걸 남용하고 했겠습니까?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저기 합니까? 그러다 하나님한테 뒤지고 나요, 진짜. 하나님한테 안 맞아봤죠? 하나님은 사람 목숨을 쥐었다 폈다 하십니다. 그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 거짓과 이 불법이 난무하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행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도 말아야 되고요. 거짓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과 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자신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오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거를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 자꾸 시켜요. 이렇게 해서 저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성장시키시고 저야 되게 감사하죠. 어찌되었든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라 어제구나.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으로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뭐 저도 잘 안 하는 거 없어요. 저도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 뭐해? 우리 와이프는 조용히 나 방송하라고, 영상 찍으라고 혼자 이어폰을 꽂고
자기가 할 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을 해야죠. 찬양을 부를 거는요, 마지막 때잖아요.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갈 곳은 저 천국 본향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생각하고 우리가 또 가야죠. 여기는 우린 도피성 지구예요. 우린 나그네.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오늘도 찬양 한 곡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양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 부르고 또 기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시 세상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말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빛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양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어떻게 오늘 영상 나눔 중에 말씀을 통하여 뭔가 와닿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토대로 또 우리가 또 나눔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전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 하나만 하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는 거지. 응? 평소에 잘 안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도 얻었고, 또 분별력과 또 거짓, 또 불법 행하는 자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기도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복음 통일을 이루고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길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 주님께서 성취하는 이 사명을 해낼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강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다시 재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침묵하고 있는 대원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금 허락하여 재구속을 시킨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8.15 강보철 때는 깨어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하나로 똘똘히 뭉쳐 다시 대한민국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영상을 녹화본을 찍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저를 뭐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과 내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들으시면요 깨어납니다. 깨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호로 마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또 뵙겠습니다.